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자꾸 나옵니다. 아휴, 하나님 아버지. 아휴, 하나님 아버지. 한숨 쉴 때 자긴 잘 몰라요. 내가 그런 한숨을 쉬고 있는지. 근데 옆 사람은 잘 알죠. 그때 유치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아휴 하나님 할아버지, 아휴 하나님 할아버지, 습관적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 할아버지 그랬더니 아빠는 맨날 아버지라니까 나한테는 할아버지라고. 야, 그래가지고 다시는 아이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 쉴 거 뭐 있습니까? 일이 잘 되시거든 감사하시고 잘 안 되시거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늘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0년대 초에 이탈리아에 빈민가가 있었는데 여기 아이들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부모님도 다 일하기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새가 없어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요. 근데 막상 모으긴 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한 여성이 나섭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하나, 교실을 마련해 줍시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에게 꼭 맞는 책상과 걸상을 준비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세심하게 아이들을 지켜봅시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노래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학교도 한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규율이 뭔지 질서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을 그냥 놔뒀을 때 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뭔가 배워간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성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단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놀라운 변화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밥을 탈 때 스스로 줄을 서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도와줍니다.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돌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를 깨우치게 됐을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르치는 선생님께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몬테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몬테소리 교육법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워주는 교육법으로 지금도 활용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몬테소리 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그때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놀랄 거 없다고. 아이들의 내면 속에는 보물이 담겨져 있어서 그저 그것이 발견되기를 아이들은 기다릴 뿐이라고. 아이들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원래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언제 어린이라는 말이 생겼죠? 네,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1920년대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조국을 바라보니까 아이들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받고 말이죠. 아이들을 다른 집에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도 소중한 생명이다. 이 아이들에게도 가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리신이 해서 이걸 줄여서 어린이가 된 거예요. 어린이는 나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자의 매스컴에서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거의 열이면 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이들을 자기의 소유 도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물로 보내신 값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참 이게 우리네의 죄악의 본성이죠. 우리네 늘 관심사예요.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직장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거기선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도대체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목사가 큰 사람입니까? 장로가 큰 사람입니까? 권사가 큰 사람입니까? 아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 자체가 잘못됐죠. 여러분 이거 대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큰 자가 있습니까? 교회에 큰 자가 있습니까? 천국에는 서열이 없어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에 서열이 없어요. 계급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극찬을 하죠. 여인이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인물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누구를 소개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여인의 해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이 최고인데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인데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말은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열도 계급도 없이 모두가 다 존귀한 자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야 잘됐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의 이 잘못된 생각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편견들을 좀 깨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딱 세우더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 그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어리시니 이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이 어린이를 어리석은 이의 준말로 알아요.
여러분, 어린이는 어리석은 이의 준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어린이를 비유할 때 긍정적인 모습은 아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리석으니, 뭘 잘 모르는, 철없는 그런 존재로 어린이를 비유로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당연히 이 어린이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소개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어린이에게 장점입니까?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린이들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아빠가 잔소리합니다. 엄마가 잔소리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속으로 생각할 때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뛰쳐나갈 수 없는 것은 아직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줄 알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꺾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된 것 같으나 버거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지금도 양들을 키우는데 목자들이 이렇게 양들을 데려가면 한 100마리를 데려가면요, 100마리가 다 말을 잘 듣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꼭 한 마리 잃어버리잖아요. 그거 고집센 양이에요.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목자는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려고 하지만 자기 눈에는 저기에 맛있는 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펄쩍 뛰어내렸어요.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다시 목자와 그리고 일행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펄쩍 뛰어보는데 이게 잘 안 돼. 양은 높이 못 뜁니다. 그럼 목자가 그 양을 찾다가 그 밑에 떨어져 있는 양을 발견하고 줄을 던져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목자들이요, 바로 가서 줄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줄을 던지면 이 양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줄 알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다가 더 깊은 저 비탈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면 좀 기다려준답니다. 계속 펄짝펄짝 뛰어보는데 한 10번, 20번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내려가서 줄을 내려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처음에 빠지자마자 막 허우적거리며 잘못 가면요, 그 구조대원도 붙잡고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건져내야 완전히 구조대원을 의지하고 끌려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제 일로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 시험거리예요. 매일 원망거립니다. 매일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저 낭떠러지 끝까지 밀고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도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 아이를 말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더 폭을 넓히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죄악의 본성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우리의 약자들, 이웃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하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눈이 열리는 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멸시하고 자기보다 뭐 좀 다르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그게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만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자를 나를 영접하듯 영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져라. 여러분 연자맷돌 아시죠? 우리 집에서 옛날에 하던 그 맷돌, 그런데 고만한 맷돌이 아니고요. 옛날에 연자맷돌은 큰 맷돌입니다. 곡물을 거기다 넣고 말이죠. 사람이 못 돌려가지고 나귀나 말들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 연자맷돌이 기본 무게가 1톤이 넘어요. 1톤이 넘는 무게를 목에다 여기다 걸고 바닷물로 뛰어 내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꼬르륵 가라앉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못 올라와요.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의 손과 발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만약에 내 눈으로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눈을 빼버려라. 여러분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오늘부터 가가지고 당장 손발을 자르시면 안 돼요. 비유의 말씀이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까? 차라리 손, 발,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다 있는 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고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이지 나보다 못한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작은 자를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 약한 자들의 천사들이 있다. 이걸 소위 뭐라고 하죠? 수호천사. 그래서 이 10절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천사로는 신학에서도 이게 카톨릭이 다르고 개신교가 다르고 개신교 안에서도 교단마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사론에 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뜻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뭐지요? 아무리 세상에서 미약한 자라도
사람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지금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볼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저 사람을 돌보고 계시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나 자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가운데 곽윤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나사렛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콘서트 할 때도 찬송가를 재즈풍으로 편곡해가지고 막 연주를 하면 거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막 열광하는 굉장히 실력 있는 뮤지션입니다. 이분이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태교 음악으로 정말 24시간 끊이지 않고 들려줬던 찬송이 있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계속 들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10여 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뒤늦게 아이를 얻게 됐어요. 근데 5개월쯤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 뇌에 뇌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이 차 있는 것인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그 양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태어나더라도 거의 8, 90%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이 내 아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미국으로 콘서트를 가는데도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부르는데 주의 영광 그곳에 계속 찬양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아무리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잘것없어서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그 약점을 강함으로 만드셔서 나를 영광받는 도구로 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뜻을 기억하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